우리가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하는 것이죠. 즉, 삶의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 살고 죽는 것, 그 어떤 삶일까요? 어렵지 않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하는 것이겠죠. 그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은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부, 귀, 영화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스피릿은 정신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은 내게 속해 있는 나의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 인생, 자기를 위한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허망함을 느낍니다. 죽음 앞에서는 참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왜 이 사람이 어리석어요? 열심히 일해서 그 해에는 추수한 것이 소출이 너무 많아. 살려면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또 지혜로워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곡간이 작으니까 그것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만들고 거기에 모두 다 쌓아놓습니다. 이제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제는 평생 먹고 살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게 우리 은퇴계획 아니에요? 내가 일할 때 열심히 일해서 이제 은퇴 후에는 충분한 재산을 쌓아놓고 일하지 않아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경제가 좀 어려워져도 염려 없이 여행하면서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은퇴를 위해서 인베스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어리석습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세요. 그가 소출을 풍성하게 거둬들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어냈다는 것이죠.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제는 마음껏 쉬고 먹고 즐기자.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요,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둬 가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도 하고 거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나는 누구보다 더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실버가 돼가지고 종종 이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 짧은 인생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된 것보다는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 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이죠. 또 8절 우리가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주를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이런 구원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됩니다. 그가 핏값 주고 나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주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리.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Lord, Master, 주인이란 얘기죠.
기본적으로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속으로 줄줄줄줄 외우시는 분들이 눈에 보여요. 우리가 지난 1대1 하면서 외웠던 것 아닙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거예요? 주의 것이. 천지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 그가 주인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주관하십니다. 거기에 첫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지시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뱀이, 사탄이 유혹합니다. 안 죽어. 아니야,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이건 뭐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앉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죄와 사망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똑같은 죄를 저질릅니다. 주인의 자리에 내가 스스로 앉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자멸입니다. 스스로 따먹고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죄값을 대신 독생자의 피로, 피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어요. 값 주고 사셨어요. 그럼 이제 누가 주인이? 다시 주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종이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혹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주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희생까지 치르면서 산다고 하는 것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그 마땅한 것,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 주인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위에 내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다 그분에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말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심지어는 가족들도 말리지만,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이런 방법으로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선교사님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저 자신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참으로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때로는 그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생명을 쏟아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기도에 응답해주고, 그래서 내가 출세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남들보다 성공적인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에 자기를 위한 삶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결국은 다 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삶은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영원에 잇대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애써 피하려고 마음먹지요. 두려운 생각 일찍이 그저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한 것으로 끝난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선 바로 그 영원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사랑으로 교제하며 영원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참 기쁨과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주를 위해 살고 또 주를 위해 죽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많은 순교자들이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간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모두가 다
먹는 사람도 그렇고 먹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이 날을 중요시 여기고 저 날을 더 중요시 여긴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냐. 단지 믿음의 성장, 그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있어서 그 표현 방법이 다른 것뿐이지. 미국에 와보니까 아이들이 보니까 미국 부모들은 그냥 맨날 부둥켜 안고 뭐 뽀뽀해주고 I love you, 뭐 I love you very much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거꾸로 안아주지도 않고 사랑한단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나? 똑같이 사랑하죠. 표현이 다른 거예요. 아직 미숙한 사람은 여전히 철저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고, 성숙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위해 살고 또한 죽을 때도 예수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셔널 철치로 나갔는데 미셔널 철치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이에요. 교회는 연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끼리 경쟁하게 됐어요. 최근에 급성장한 교회라고 한다면 물론 저희 교회도 거기에 포함됐었습니다마는 급성장한 교회가 어떻게 급성장했냐? 대부분이 다 수평이동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막고 또 그것에 앞서기 위해서 이미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투자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시설이, 프로그램이, 더 유능한 교역자가, 그러면서 교회가 더 급성장하는데 지대한 도움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급성장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끼리의 경쟁을 더 유발시킨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셔널 철치는 지역의 교회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이웃교회, 다른 교회에 대한 판단, 비난, 험담 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교회는 한 주인 되시는, 모든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들이요, 연합하여 지역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영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또 죽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큰 픽처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이웃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조금 더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위에 살다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